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의 자녀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오늘도 기쁨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은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서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도요, 이러한 경고가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또, 왕으로서 내가 많은 병거를 두지 말고,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또 많은 많은 재물을 쌓아 두지 말라 하신 말씀도 솔로몬이 알았을 거야.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참 이상하죠? 하라는 말씀은 왜 그리 하기 싫어하는지, 하지 말라는 말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너의 믿음이 변하게 된다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우리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나는 안 그럴 줄 알거든. 나는 안 그럴 줄 알거든.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해?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 오늘 밤 내가 다 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를 부인하는 일 없을 거다.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베드로도요, 그렇게 자신이 예수를 버릴 생각조차, 부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왜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지금 내 상태로는 예수를 버릴 마음도 없고 부인할 마음도 없어요. 솔로몬 역시도 내가 어떻게 여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자신감, 그죠? 그 자신감. 근데 베드로도 그 자신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도 되게요. 듣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결혼해서 몇 명이에요? 1000명 가까이 되는 아내를 두었잖아요. 그 아내, 그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야, 너희 아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의 아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신실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만 신실하다고 믿을까요? 복을 약속할 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믿어요. 복 주실 때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 주실 때에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심판의 말씀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심판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 믿지 않을까요? 왜 무관심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심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 심판한다. 너 이러면 내가 해초리 들 거야. 그런데 그 해초리 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의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듣잖아요. 하나님은 몇 번은 참으실 수 있어요. 참아주셔요. 그런데 언제까지? 끝까지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요? 심판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 어떻다고?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잘하고 있으려니 생각합니다. 나를 안 돌아봐요. 왜? 내가 누군데?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셔요.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한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실 때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기에 여러 번 경고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요, 받은 은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가운데 더 온전히 거하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복의 약속에도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